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4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임재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인사하실 때는 웃으셔야 돼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인상 쓰고 인사하면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번쩍 들고 우리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요새 많이 하는 말들 중에 내돈내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신 분들이 더 많죠? 내돈내산이라는 거는 내 돈 주고 내가 산 거라는 말입니다. 그럼 내 돈 주고 내가 사지 남의 돈 갖고 내 거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더 많이 쓰이냐 하면 유튜브에서 이제 방송을 하는 유튜버들이 뒷광고라 그러죠. 광고라고 안 알리고 마치 자기가 산 것처럼 하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이 말이 더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결국 내 돈 주고 내가 산 거니까 내 거라는 말이겠죠. 그럼 내가 뭐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내 거는 누구 돈 주고 사야 돼요? 내 돈 주고 사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사려면 항상 그에 해당하는 가격, 값어치를 우리가 지불을 해야 그것이 나에게 또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에는 가격, 그 값어치를 나타내는 가격이 붙어 있습니다. 물론 요새는 안 붙어 있고 막 이렇게 바코드로 돼 있어 찍으면 나오고 막 이러죠. 신기한 세상이긴 하지만 또 어려운 세상이에요. 옛날에 이렇게 딱 보면 얼마 이렇게 써 있었는데 요즘 써 있지도 않아요. 찍어봐야 알잖아요.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물건의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 그것이 바로 가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물건의 값어치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나는 그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죠.
이거를 경제신문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교환가치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교환가치. 그리고 또 아이들, 요새 경제교육 많이 한다 그래요. 저번에 TV에서 아이들 경제교육 하는 프로를 심심해서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재밌는 말이 나왔어요. 뭐냐면 저는 교환가치라는 말만 들었지 가치의 교환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말을 거꾸로 하는 거죠. 가치의 교환이라는 말입니다. 어려운 말이기는 하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가 저 물건을 사려면 나도 거기에 해당되는 뭔가를 내야 된다라는 얘기. 내야 된다는 얘기.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값어치의 교환, 가치의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바로 부모와 자녀 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둘째가 제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했어요. 더워 죽겠는데 전화했고 대뜸 하는 말이 아빠 나 치킨 사줘 이거예요. 더운데 전화했고 치킨 사달라니까 약간 저도 짜증이 났어요. 야 네가 뭔데 나한테 치킨 사달라 그래. 나한테 돈 맡겨놓은 것도 없으면서. 그랬더니 걔가 한참 있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는 말이 아빠는 아빠고 나는 아빠 아들이니까 사줘야지.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당연한 말이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나 아빠 아들이니까 아빠가 사줘야지 누가 사줘. 치킨을 옆집 아저씨가 뭐 사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빠니까 사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르는 가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유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빠니까, 엄마니까, 뭐 할아버지니까, 할머니니까 사주는 거예요. 그냥 그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자녀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에게 사랑을 베푼다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해주는 모든 것들을 혹시 장부에 기록하시면서 나중에 얘가 취직하면 다 빼먹어야지. 이런 부모님 계신가요? 2021년 8월 8일 오늘 치킨 2마리를 사줬음. 그중에 나하고 남편이 먹은 거는 빼면 2만 원짜리 치킨에서 우리가 한 밥 먹었다고 치고 10,000원. 오늘은 이 녀석이 요구르트를 4개 먹었네. 1,000원. 이렇게 적어놨다가 나중에 뭐 아이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 야, 너 옛날에 이거 언제 갚을 거야? 30년 할부로 해줄게. 이런 분들 아무도 안 계시죠? 혹시 계시면 죄송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했던 그대로의 이유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아무런 값어치의 교환 없이, 가치의 교환 없이 부어주고 쏟아부어주고 내려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인식되어지는 것이고 당연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베푸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녀에게 우리가 바라거나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있으시잖아요. 뭐냐면 신앙이죠. 여러분 이거는 약간 격길이지만 여러분들 신앙은 우리가 자녀들한테 요구하고 바라는 것이지만 그게 왜 그래요?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은 바로 그 너희들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 또한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신앙을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또 있습니다. 어떤 관계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 하나님 만드신 모든 생명들의 관계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제목이 은혜 몇 번째예요? 3번째입니다. 은혜가 어떤 것인가? 은혜가 어떻게 오는가를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지금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혹시 지지난주에 했던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뭐다? 부끄러워서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허물을 덮어주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 했던 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손 더듬어 보세요. 하나님이 옆에 계십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결론부터 말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막 나옵니다. 근데 요나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면 참 좋겠지만,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의 한 구절, 아주 상용구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상용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 왜 화가 났을까? 바로 여기서 쓰이는 은혜롭다라는 뜻, 여기 단어가 헬라어로는 헨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헨은 명사형인데 오늘 4장 2절에서는 형용사형으로 한눈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제가 원래 히브리어 헬라어 이렇게 PPT로 갖고 나오는데 어저께 저도 뭔지 모르다가 뭘 안 해가지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갔어요. 이번 주에 좀 복구를 해보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헨이라는 명사형에서 나온 한눈이라는 단어가 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은혜로우신, 이 말은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헨과 한눈은 하나님의 은혜에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뜻이 또 이 단어의 두 번째 뜻이 있는데 뭐냐면 공짜로, 값없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라는 뜻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조금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값없이 주심, 공짜로 주신다라는 의미를, 또 은혜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갔죠. 그 과정이 좀 복잡한 일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거는 좀 뒤에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니까 놔두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야, 니네 죄가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니네 다 죽이고 멸망시키신대 라고 선포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기를 너무 바라셨어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 성은 바로 아수르라는 제국의 수도입니다. 굉장히 큰 대도시였어요. 이 당시에 벌써 인구가 12만 명이 된대잖아요. 엄청 큰 도시입니다. 성입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왜 원수가 됐냐 하면 이 아수르 제국은 계속 이스라엘을 직접대고 침략하고 빼앗아갔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기원전 700년경에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도 바로 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러니 요나에게는 어쩌면 민족의 원수와도 같은 니느웨 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유대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면 니느웨를 틀림없이 무너뜨리고 멸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해요. 왕부터 짐승들까지 다 회개해요. 여러분들 이거 다 아시죠? 우리가 작년 6월 달에 요나서 3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포용하심입니다 라고 같이 나누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사랑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왜 저 가난무도한 니느웨 아수르 백성들에게도 베푸시는 겁니까? 라고 화가 났어요. 그러니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지 안 지키시는지, 니느웨를 멸망시키는지 안 멸망시키는지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니느웨 성곽 언덕 위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요나, 그 성곽에 죽치고 앉아서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바라보는 요나,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또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6절입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방넝쿨을 마련하셨다. 편안하게 해주셨다. 방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중동 지방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막 더움이 밀려오지 않으세요? 우리도 지금 더운데 모래가 확 깔려 있고 바람이 불어도 막 뜨겁고 햇빛이 쨍쨍 내려치고 물 구하기도 힘들고 풀이라고는 군데군데 요만큼씩 나 있고. 그런데 신기하게 그 사람들은 온몸을 다 둘러싸고 다녀요. 우리같이 막 반팔에 나시에다 쓰레빠만 신고 다녀도 풍성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 그 지역은 습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늘, 몸만 햇볕으로부터 몸만 가리면 시원하다 그래요. 그래서 머리까지 막 천을 다 둘러쓰고 눈만 내놓고 다니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 보면. 그래서 지금 요나가 언덕 기슭 위에 올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하면 박넝쿨을 드리워서 그늘을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 그늘이 얼마나 시원하던지 요나가 어떻게 됐어요? 상태가 기분이 좋아졌대요. 기분이 좋아졌대요. 어떻게 생각하면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사람들 간증, 부흥회나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간증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기적같이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몇십억짜리 빚이 한꺼번에 갚아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막 간증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때는 막 우리가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지만 다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아이고 내 몸은 아직도 아프고 내 삶은 아직도 힘들고 나는 아직도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고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나에게는 그런 기적조차 허락하지 않는 것인가? 왜 나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나의 박넝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발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날 바로 일어나요. 하나님 박넝쿨도 주셨지만 다음날 뭘 주셔요? 벌레를 보내주세요. 그 벌레가 박넝쿨을 다 긁어먹어요. 그러니까 햇볕을 막아주던 박넝쿨이 어디 갔어요? 다 시들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떼약볕에서 뜨거움에 고난당하고 있는 요나는 화가 또 납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한번 보려면 8절을 한번 같이 봐야 됩니다. 우리 8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우리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박넝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만약에 요나가 화를 내려면 이 박넝쿨을 요나가 심어서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자라게 했다면 요나가 화를 내도 아마 정당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박넝쿨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어졌다고 지금 요나는 원래는 자기 스스로가 원래 떼약볕에 앉아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요나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 박넝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게 네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네가 뿌리지도 않은 게 사라졌다고 화를 내는 게 옳아? 그랬더니 옳아요. 나는 화를 낼 거예요. 나는 정말 화가 나서 죽을 것 같아요. 누구한테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한테 화가 난 거예요. 자신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값없이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값없이 받은 것을 또한 하나님 없어졌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고 화를 내는 요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주시고 박넝쿨을 시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변덕쟁이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어제는 그늘을 만들어 주셨다가 오늘 생각해보니까 화나는 요나가 야, 너 때문에 내가 더 화나. 됐어. 준 것도 뺏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분노하며 화를 내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두 구절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11절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 바뀌었네요. 어쨌든 자격 없는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너는 도대체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물론 선포를 듣고 회개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가 용서의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용서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런 조건과 값 없이 용서해 주신 것,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노력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주일에 예배라도 한번 빠지면 한 주 내내 어떻게 해요? 좀 찝찝한 마음이 있죠. 걸어가다가 껌이라도 한번 밟으면, 걸어가다가 어깨에 새똥이라도 하나 떨어지면 아유, 이번 주 주일에 예배 안 가서 그런가 보다. 길 가다가 누가, 내가 아니면 자녀들이라도 넘어져서 무릎이라도 까지면 아유, 이번 주일에 예배 안 가서 그런가 보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찝찝함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를 나갑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하나님이 혹시 나를 예쁘게 봐주실까 찬양단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반주도 하고 청소도 하고 주방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많은 사역들과 봉사들을 합니다. 하나라도 남들보다 못하게 되면 좀 내가 하나님 앞에 뒤처지는 것 같고 하나님 눈에 안 띄는 것 같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자격이고 요건이고 달성해야 할 목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선후 관계가 뒤바뀌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이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사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어떤 조건이나 요건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마트를 갔다가 장난감 코너에서 완전히 드러누워서 우는 아이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트에 가셔서 한 번씩은 다 보신 광경이죠. 완전히 드러누워서 떼를 쓰면서 우는데 마트가 떠나갈 것 같아요. 이유는 사달라는 장난감을 엄마가 안 사줘서 울고불고 하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나 이거 왜 장난감 안 사줘? 안 사줘? 안 사줘? 엄마는 하는 말이 뭐예요? 지난주에 사줬잖아. 엄마가 창피한가 봐요. 더 이상 그 옆에 안 있고 슬쩍 피해가더라. 애는 혼자 울고불고 엄마 발가락에 붙잡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아이가 한마디를 딱 하는데 그 말에 저는 귀를 깜짝 놀라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엄마는 나 안 사랑하지. 그러니까 이거 안 사주지. 근데 결국 엄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말에 장난감을 사주더라고요. 사람들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안 사랑하는 엄마가 되기는 싫은가 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엄마한테 장난감을 사달라고 때를 쓰며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있을까요? 그 장난감을 사준 만큼의 벌이를 엄마한테 벌어줬을까요? 단 한 가지 이유죠. 뭡니까? 엄마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뭘 무기로 삼아요?
엄마 나 안 사랑하지입니다. 엄마 나 안 사랑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자격증을 따거나 기여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값어치를 치르거나 가격을 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가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부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녀들이 마치 사춘기를 지나면서 왜 우리 엄마는, 왜 우리 아빠는 불만이 점점 쌓여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죠.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은 나한테, 왜 하나님은 나한테, 왜 우리 엄마는 나한테, 왜 우리 아빠는 나한테. 사춘기를 지내는 청소년들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들의 삶의 태도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믿음과 신앙의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엄마와 아빠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자녀들을 끝없이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해야 될 것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자격증을 따거나 어떤 사랑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찾아내고 발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점점 커갈수록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쌓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높아질수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점점 더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었던 요나에게도 이방인이었던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어쩌면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짐승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 값없이 부어져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